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로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눌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3차 선교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었어요. 모름지기 이게 생애 마지막 복음 전파를 위한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그는 고난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엔 사도 바울의 선교에 악감을 품고 죽이기로 작정한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일이 벌어져가지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현장에서 죽을 위기를 만납니다. 이때 소문 듣고 급파된 로마 부대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구조되어 바울은 총독과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되죠. 이렇게 해서 바울의 오랜 계획이었던 로마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를 향한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고생했으면 좀 쉴만도 할 텐데, 그만큼 고생했으면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 할 텐데, 가만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어디 한 군데 어디 하나 쉴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저 고생의 연속입니다. 젊었을 땐 철없어서 이리저리 뛰었다 하더라도 나이 들면 안정되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은 본능인데 도무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긴 관심이 없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날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기사를 쭉 한번 훑어보세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의 생활이 어땠는가? 그는 결코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난당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40에 하나가 만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이게 무엇 때문에 맞은 겁니까? 재산 문제 때문에? 어떤 이윤을 추구하다가? 아니면 어떤 도덕적인 결함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한번 우리의 삶에 비춰보세요. 우리는 도대체 누구 때문에 고생합니까? 누굴 위해서 돈을 법니까? 나 먹고 나 살기 위해서, 내 식구 먹여 살리고 내 자식 가르치고 뭔가 더 나은 장래를 위해서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미래에 대한 설계가 없어요. 은퇴 계획도 없고요. 노후 설계도 해놓지 않았어요. 마냥 미친 사람처럼 다치는 대로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는 일에 온 삶을 쏟았습니다. 미쳤죠. 미쳐도 아주 제대로 미쳤죠. 예수에 미쳐서 예수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아니 더 큰 아픔과 고통이 기다릴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에게는 오로지 예수였어요. 이런 충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꾼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겁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제법 많았어요. 모두가 웰페어 타시는 분들이죠. 매월 첫 주가 되면 11조와 기타 헌금 다 떼어놓고 나머지로 한 달을 사시는 거예요.
거의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랬어요. 가만히 지내놓고 보니까 내 30여 년 목회 가운데 교회가 가장 재정 걱정 안 하고 지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웰페어를 타시면 얼마나 타시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바치시는 교회의 헌금은 그분들 삶의 전체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소리는 바로 교회를 튼튼히 받쳐주는 기둥이요 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본받는 거예요.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아,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라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교회가 부흥되는 요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이에요. 마음이에요. 사랑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Heaven helps who help themselves라는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노력이 있는데, 정성이 있는데, 사랑이 있는데, 진실이 있는데 하나님 왜 외면하겠습니까? 누굴 통해서든지 아니면 무엇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외롭지 않은 거예요. 힘들어도 아파도 고통이 돼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힘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과연 바울은 혼자였을까? 죄수의 신분이에요. 손과 발엔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그럼에도 로마 백부장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로 가는 배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배가 어떤 배인 줄 아세요? 짐 싣고 나르는 화물선이에요. 여객선이 아닙니다. 이 안엔 죄수들이 있어요. 장사꾼들이 있고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신경 써주는 사람 없어요. 더구나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중이니 누가 거들떠보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함께 탔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예요.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폭동을 일으킬 때 두란노에서 조금 떨어진 공연장으로 바울 대신 끌려간 사람이 있었죠.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두기고와 아리스다고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리스다고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리스다고는 우연히 배를 타다가 바울을 만났을까요? 아니면 남몰래 이미 계획된 대로 이 배에 탔을까요? 그 대답은 후자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아리스다고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한 거로 보면 로마로 가는 그 배 안에서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의 큰 힘이 되고 말동무가 되고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자신분은 다 해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도움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인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반드시 동행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볼까요? 바울을 돕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 발음을 허락하더니. 율리오가 누굽니까? 로마 백부장이에요.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남몰래 바울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절에 친구들에게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과연 사도 바울이 밥 먹으러 그곳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간 거죠. 조금만 기회만 있으면 바울은 그걸 복음 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여기에 율리오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아리스다고가 등장한다는 건 곧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러다가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죠.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무슨 풍랑? 유라굴로라는 풍랑. 이 풍랑은 하루 이틀 진행된 게 아니죠. 아주 여러 날 동안 계속됐습니다.
처음에 항구를 떠날 땐 화물선을 타고 구브로 해안 쪽으로 가다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라는 곳에서 배를 바꿔 탑니다.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예요. 7, 8절에 보면 이 큰 배가 풍랑 때문에 어찌 더디가고 고생을 했던지 그 고생한 표현을 간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바울은 이 풍랑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백부장 율리오가 제대로 귀담아 듣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바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한 경험을 수도 없이 했고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굶주려 본 적이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만 알고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리오에게 그 말을 전해줍니다.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하다. 아주 큰 풍랑이 올 것 같다. 아무리 급해도 조금 육지에 머물다가 가는 게 좋겠다. 배 자체에도 큰 위험이 있을 것 같다. 바울이 율리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을 율리오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율리오는 이 말을 묵살하고 말았어요. 쉽게 말해서 죄수로 끌려가는 주제에 네가 뭘 알고 떠드느냐. 이 말을 듣고 알렉산드리아의 배 선장이 한 수 더 뜹니다. 괜찮다. 이 정도 풍랑쯤이면 우리 배는 견딜 수 있다. 소위 전문가의 말이죠. 믿을만 합니다. 경험도 있어요. 떠나는 날 바람도 남풍으로 아주 순하게 불어옵니다. 그럼 그렇지. 니까짓 게 뭘 안다고 떠들어. 시작은 그럴싸하게 시작됐지만 어디 그래요? 얼마 안 있다가 심한 광풍이 몰아친 거예요. 자,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바울 말이 맞았어요. 이제부터는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알렉산드리아 배가 크고 잘 만든 배라 할지라도 자연의 힘 앞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무력함이 있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선원들이 먼저 짐들을 바다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짐 있어봤자 배의 침몰만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엔 생존과 직결된 배의 기구까지 버렸어요. 오히려 그게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뿐입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원들은 배의 모든 걸 던져버렸지만 살 소망은 없었어요.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되고 나서야 선장과 선원들은 비로소 바울 사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들이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걸 알고 드디어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느니라. 바울은 그들을 안심시키고 난 뒤 그들에게 식사를 권유합니다. 이들은 혹독한 풍랑에 모든 걸 잃고 구원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야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나눠주는 음식을 고분고분하게 받아먹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생명을 건지게 된 거죠. 그리고 표류 보름 만에 드디어 멜리데라는 한 섬을 발견하고 정박을 시도하지만 이것조차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미 배는 급물살에 완전히 파손됐어요. 사람들만 헤엄쳐 생명을 건집니다. 바울의 말대로 그 큰 배와 화물들을 다 잃고 사람들의 목숨만 건진 거예요. 정말로 가치 있는 건 언제고 대가를 치러야 얻어집니다. 인간이 모든 걸 잃을 때까지 하나님 아닌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가판에서 구르고 물벼락 맞고 사투를 벌일 때
단 한 사람도 물살에 휩쓸려 나가지 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어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집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술술이 이루어지던가요? 이상하게 꼬이고 그러면서도 무언가 풀려나가는데 참 신기할 정도로 이루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왕 주실 것 단번에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고생 않고 마음 졸이지 않고 얘딱 하자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고난도 축복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게 유라굴로의 교훈인 겁니다. 우린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예기치 못한 인생의 큰 풍랑을 바라보며 저마다의 갈 길을 가고 있어요. 자, 과연 우리가 의지할 곳이 어디입니까? 돈인가요? 돈이면 다 해결되던가요? 권세입니까? 인생의 경험입니까? 전문가의 말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몇 있어요. 첫째, 주의 종이 해주는 충고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저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찾고 있습니다. 기도해 달래요. 그럼 제일 먼저 제가 묻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나요?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여태까지 보면요. 자신있게 예 하고 말하는 분이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저마다 핑계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를 꼭 1년만 하고 돈 벌면 그때 가서 다른 비즈니스를 찾아보겠대요. 1년 매상을 체크해 보니까 1년만 고생하면 된대요. 그때까지만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저더러 그러지 말고 하나님대로 그래야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들어간 지 꼴찌발이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대요. 하지만 고참이 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자, 그래서 계획대로 됐습니까? 내 멋대로 시작해놓고 그 계획에 맞춰 살려니까 자꾸 피곤한 일만 겹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리 잘 끼워 맞춘다 할지라도 그 옷은 항상 헝클어져 있는 겁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주로 누굴 찾아가서 상담합니까? 누구와 의논합니까? 부동산 에이전트입니까? 동업자인가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입니까? 저는 그들을 찾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도 믿음으로 조언해 주는 분이 한 분은 꼭 있을 거예요. 전문가도 꼭 필요합니다만 거기에 꼭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꼭 함께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믿어보세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살아야 할 처세술인 겁니다. 두 번째는 순풍이 불어온다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을 태운 배는 그레데 섬을 향하여 방향을 트는 순간 남풍이 불었어요. 아주 순한 바람입니다. 모두 좋아했죠. 야, 참 날씨 좋다. 역시 전문가가 다르다. 이게 도착지까지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허나 누가 감히 그걸 예측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승리는 최후에 웃는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 생기면 사람 먼저 찾지 하나님 찾질 않아요. 나중에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야 그때 가서 찾아요. 내가 해볼 만한 정도면 내가 해버립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돈으로 하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사람 찾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순한 바람이죠. 하나님 필요 없어도 내 자력으로도 갈 수 있는 거래요? 그러다가 언제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될 때 그때 가서 찾아요. 여러분, 순풍 불어온다고 속지 마세요. 그건 다 속임수의 바람이요, 유혹의 바람입니다. 세 번째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왕은 광풍을 만나자
별짓 다 했어요. 조그만 거룻배에다가 동아줄 묶어서 배의 균형을 잡아보려 했고, 바닷속 깊은 곳에 닻을 내려봤지만 그 바닥은 모래바닥이었어요. 힘을 받지는 못해요. 이젠 선장의 기술도 백부장의 명령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력하면 할수록 그런 일들이 거추장스러울 뿐이에요. 그 다음엔 손 놓고 체념하며 기다리는 거죠. 유라굴로라는 뜻은 동무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 무슨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지 몰라요. 누구든지 광풍이 불면 두려워합니다. 무력해져요. 하지만 인생은 이때부터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은혜에 들어가는 길인 겁니다. 네 번째는 배 안의 모든 짐을 버려야 합니다. 18절, 19절 보세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분, 버려야 할 땐 과감히 버려야 돼요. 세상의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잃을지라도 그리스도만큼은 소유해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무언가 주장하고 이론을 세우고 하나님께 반항할 기력이 남아 있습니까? 빨리 포기하세요. 끝까지 가지 마시고 대충 손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무릎 꿇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발자취는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소리소문 내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조용히 임합니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바람과도 같아요. 성령 체험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이 압니다. 여기엔 세상의 영광이 따르는 게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 말씀 따라 조용히 순종하는 그 움직임밖에 없음을 믿고 믿음이 승리 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